스가랴 5장 5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라. 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며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가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스가랴 선지자가 7제 이상에서 두 장면, 에바에 관한 두 장면을 봅니다. 첫째 장면 5절부터 8절에서 그 천사가 선지자에게 이 이상한 에바에 관하여 설명을 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 이것 혹은 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조트라고 하는 말인데 5번이나 나옵니다. 물론 5절에는 그냥 조트가 아니라 앞에 정관사가 하조트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이 5번 모두 에바와 관련되는데 이것 이 하면서 이 지시하는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지난번에 6절부터 8절 설명했는데 5절까지 묶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걸 이름에서 이 부분 혹시 읽으실 때에 이걸 꼭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이것이 어떻게 나오는지 5절에는 그 나가는 이것 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는 두 번 나오죠. 이는 그 나가는 에바라 하고 이는 온 땅에 그들의 모양이다. 눈 번역 모양이라는 눈이라고 하니 좋습니다. 실제로는 이는 에바 가운데 앉은 여인이다. 그리고 8절에는 이는 악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그 나가는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선자가 본 그 이상 장면을 가리킬 겁니다. 6절에 처음에 그 나가는 에바는 이 나간다라고 하는 거 바벨론으로 나가는 에바일 겁니다. 그리고 이는 온 땅에 그들의 눈이라고 했는데 에바는 세상의 눈과 같아 모양이 눈 모양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7절에 그 여인이 나오는데 에바 가운데 앉아있는 여인은 눈동자 같으다. 그리고 그 여인이 심판받을 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걸 정리한 걸 꼭 참고를 해서 읽어보시면 그 이라는 말이 5번 쓰이니까 똑같이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5은 다 에바와 관련되는 것이죠. 스가랴 선자가 7제 이상 처음에 그 나가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 6제 이상에서 언약의 저주가 나가서 언약 허문 자들의 집에 들어가는 그래서 그 집을 멸하는 내용과 겹치죠. 연결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나간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물론 7제 이상에서는 에바가 나가서 바벨론에 옮겨집니다. 참고로 어떤 학자는 이 6제, 7제 이상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이상으로 보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학자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나간다는 말이 겹쳐 있는 것도 관계가 되고 주제도 비슷하죠. 바벨론에 에바를 위한 집이 지어지고 거기 에바가 머물게 될 겁니다. 이 7제와 3제 이상이 짝을 이루는데 거기 보면 아직 바벨론에서 도망치지 아니한 언약 백성이 있지요. 그들대로 도망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눌러 사는 바벨론에 들이닥칠 하나님의 저주 때문일 겁니다. 아울러 7제 이상은 에바 이상은 6제 이상의 경과도 연결이 됩니다. 6제 이상 보면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이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허무는 그런 죄 짓지 말라고 경고하시죠. 그 죄가 특히 둘인데 도둑질과 거짓 맹세입니다. 거짓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이웃을 해치는 건데 도둑질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답게 서나가는 길에 큰 장애가 됩니다. 가령 이 에바의 크기를 작게 만들어서 가난한 백성이 못 살게 구는 그건 가정한 일이라고 선자가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했죠.
이런 가정한 것은 결국 세상 행복과 쾌락을 위해서 언약의 나라를 허무는 언약 백성을 해치는 악인 것입니다. 이런 악은 언약의 나라에 있어서 안 됩니다. 있어야 할 곳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천사가 악이라는 이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버리고 들린 그 납 조각을 아구리에 덮어서 봉하는 거죠. 악이 신할 땅에 머물게 하는 것은 결국 거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심판이 임하기 전에 거기 악이 창궐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일이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난 시대가 바로 적그리스도 시대일 겁니다. 소수의 마릴 성도를 제외하고는 온 세상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고 추종할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음녀 바벨론을 자기 등에 태우고는 강포와 미혹으로 결국 사람의 힘과 꾀로서 역사상 유례없는 거대한 제국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그 시도가 규모는 좀 다르지만 저 옛날 신할 평지에 있었죠. 신할 평지에서 니무롯이 높은 데와 견고한 성을 쌓아서 사람의 이름을 자랑하는 인간 제국을 세우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이 시도가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마는 많은 세월 지나서 두라 평지에 저 느부갓네살이 거대한 황금 우상을 세워서 역시 비슷한 일을 이루려고 했죠. 이 니무롯 느부갓네살이 세우고자 했던 그 높은 데 견고한 성 그리고 제국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7째 이상의 두 번째 부분을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읽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에 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며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가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선자가 또 눈을 들어서 두 번째 장면을 봅니다. 이번에도 선자는 보라 하고서 자신이 본 이 장면이 괄목할 만한 눈이 번쩍 뜨이게 하는 장면임을 암시합니다. 이번에 이 장면은 두 여인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가는 두 여인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건 눈이 좋아요. 첫째 장면에서는 나가는 에바 속에 앉은 한 여인을 보았다면 이번에는 두 여인이 나가는 것을 봅니다. 이어서 스가랴는 두 여인의 날개들의 바람이 있는 걸 보아요. 한글 개혁은 우리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인들에게 학의 날개가 있다는 걸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그 날개들 사이에 바람이 있다고 했지만 원문은 나가는 두 여인을 선자가 본 그 다음에 그들의 날개에 바람이 있다 하는 걸 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람이라고 새긴 이 루아흐라는 말은 영을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아마 날개라고 하니까 바람이라고 새기고 이 날개로 바람을 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TNK라고 이건 이제 유대교 번역 협회에서 나온 번역인데요. 거기는 그렇게 번역을 해놨구만요. 자, 그런데 이 장면은 에스겔 1장 이상의 장면을 연상을 시킵니다. 읽어볼게요. 에스겔 1장 20절 어디든지 신이 가려하면 생물도 신의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똑같아요. 사실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신이 가운데 어디 가운데 있음 똑같은 표현입니다. 네 그룹이 날개를 서로 닿게 하고는 옆에 바퀴가 있어서 여호와의 지시를 번개처럼 수행을 하는데 그들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다 하였습니다. 신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성신을 가리키겠죠. 똑같은 이 전지사가 여기도 날개에 쓰여가지고 날개 영이 그들의 날개 가운데 있다 이렇게 새길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이상은 하나님의 보좌가 가운데 있는 영광구름에 관한 것이라 생물 곧 네 그룹의 밖에 있는 영은 성신님입니다. 그래서 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구약은 이 성령이라고 번역을 안 하죠, 그죠? 한글 개혁에 보면 구약은 여전히 성신이라고 주로 번역을 해요. 그 이전에는 신약도 성신이라고 번역을 했고, 우리 교회가 그래서 성신이라고 쓰는 겁니다. 에스겔의 그러면 스가랴의 7째 이상 장면에서 바람 곧 영은 어떤 존재일까 생각해 볼 만하죠.
이를 알기 위해서는 스가랴가 그들의 날개 가운데 있는 영을 본 다음에 그들의 날개가 학의 날개 같은 것을 보았다 하는 여기를 살펴야 합니다. 학은 레위기 정결법에서 부정한 짐승입니다. 이건 에바의 여인이 악이라고 하는 것과 붙어 있겠죠. 자, 물론 여호와께서 영광구름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독수리 날개로 업으셨다고 표현을 하는데 독수리도 물론 부정한 짐승은 맞지요. 물론 독수리는 이 황소, 사자 또 사람과 더불어서 그룹의 네 얼굴 중 하나입니다. 넷은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피조계를 대표하는 거죠, 그죠? 사람, 그 다음에 사자, 그 다음에 황소, 그 다음 독수리, 인간, 그 다음에 가축, 들짐승, 그 다음에 날짐승. 마찬가지로 메시아를 배출할 유다도 사자로 그 왕권이 상징됩니다. 이런 점에 비춰서 학의 날개는 악의 여인과 결부시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처럼 두 여인이 가진 학의 날개 가운데 있는 영은 성신일 리가 없고 악한 영일 것입니다. 이 악한 영, 신약에서는 더러운 영을 귀신이라고 번역했다고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구약에도 악한 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신께서 그룹들을 감화하셔서 여호와의 뜻대로 그 보좌를 옮기게 하시듯이 악한 영이 두 여인들의 에바를 옮기게 합니다. 이 이상에 나오는 에바는 에스겔 1장 이상에서 여호와의 보좌와 대조를 이루는 기물로 보면 좋습니다. 자, 이런 내용에 근거해서 학의 날개를 가진 이 두 여인은 그럼 누굴까 생각해 보죠. 에스겔 이상에서는 성신님이 네 그룹 천사를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 보좌를 지키는 그 천사를 감화하셔서 여호와께서 원하는 곳으로 이 영광 보좌를 모셔 운영하게 합니다. 그것과 대척적인 내용이 스가랴의 7째 이상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여인은 네 그룹 천사와 역할에서 대비가 되고 그 다음에 성격에서는 대조되는 거죠. 그룹이야 뭐 선한 천사고 이 여인은 악한 존재가 되겠죠, 그죠? 역할은 대비가 되죠, 그죠? 악이 들어있는 에바를 신할 땅으로 옮기기 위해서 거기 에바를 위한 집을 짓는 일을 이 여인들이 할 겁니다. 이런 점에서 계시록의 두 장면이 생각납니다. 하나는 음녀 바빌론이 귀신의 처소이고 그 다음에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고 그리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이 새가 나와요. 더러운 새, 부정한 새가 음녀 바빌론이라고 하는 거죠. 음녀, 여인, 그 다음에 새 나오죠. 그죠? 또 하나는 황충 장면인데 무저갱에서 올라온 이 황충들, 이 악한 사역자들 아니에요. 무저갱에서 올라오니까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두 여인은 이 7째 이상의 두 여인은 원수마귀가 악의 신전과 악의 제국을 구축하는 일에 종사하는 그의 일꾼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습니다. 에스겔 선자가 바벨론에 잡혀왔을 때 여호와께서 이 선자를 천지 사이에 들어가지고서 신비하게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예루살렘 멸망의 장면을 보게 하시죠. 그죠? 그래서 구약의 천지 사이에 든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두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천지 사이에 드는 것은 두 여인이 에바를 특별한 방식으로 이 신화로 옮겨가는 것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어디로 옮겨가는 겁니까? 묻는 거죠. 천사는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대답합니다. 그들은 여기 보면 번역인데 그들은 학의 날개 가진 두 여인이 분명한데 그를 위하여 이렇게 번역했죠. 이 번역대로 하면 에바 속의 여인을 암시하는 번역이겠죠. 그 대명사를 썼으니까 인칭 대명사를 썼으니까 영역본을 보시면 여러분 갖고 계신 영역 보시면은 이 대명사를 그녀라고 쉬라고 번역을 하는 역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인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선자가 에바를 어디로 옮겨갑니까 하고 물었으니까 그녀보다는 그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에바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에바를 위하여 집을 짓습니다. 이 집은 가정집이 아니라 신전일 겁니다. 그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에바를 위한 집이 준공되면 에바가 제 처소에 머뭅니다. 이 처소라는 낱말이 구약에 나오는데 용례는 딱 두 가지입니다. 어디 쓰이냐면 성전에서 물두멍 받침이라는 뜻이고요. 포레스토라우스 번제의 단을 쌓는 번제단의 터라고 하는 두 군데에 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일곱째 이상에서 처소는 에바를 두는 터와 같은 것일 겁니다. 받침이나 터. 아울러 이 머물다라고 새긴 낱말은 그 명사형이 어디 쓰이냐면 언약궤를 두는 곳을 가리켜 사용됩니다. 문우아흐라는 말인데요. 그 봉안이라는 말을 썼죠. 번역을 했죠. 자, 이런 용례들은 에바를 위한 집은 신전임을 지지하겠죠. 에바를 위하여 짓는 그 집을 짓는 곳이 시날 땅입니다. 이 시날은 뛰어난 사냥꾼 영걸 니므롯이 홍수 이후에 필시 맹수들이 이 번식을 해서 사람을 공격하는 그 시대의 문제, 홍수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그 문제일 텐데, 이 니므롯이 이 문제를 탁월하게 해결해 주는 과정에서 높은 데와 경관 성을 쌓던 것이 바로 시날입니다. 높은 데를 쌓은 것은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는 일이지요. 그렇게 하는 목적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선정부에 잘 드러납니다. 창세기 10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한다는 말은 이 건물이 이 대가 신전임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를 지구라트라고 그러죠. 아카드 지구라투라는 말에서 온 건데요. 이 말은 세워 올린 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대. 훗날 신바벨로니아의 황제 느부갓네살이 수도 바벨론의 7정짜리 지구라트를 재건했죠. 이 7정짜리 맨 위에 자기 신을 위한 이 집이 있고요. 그리고 그 집에 오르는 계단들이 있는데 그림을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림이 이 정황간의 상상도거든요. 보면 바로 쭉 올라가는 길이 있고 또 옆으로 길들이 집의 측면들에 있죠. 그죠? 맨 위에 마르둑을 위한 신전이 있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 도피할 때 돌베개를 베고 꿈을 꾸는데 그 꿈의 사닥다리가 바로 이 지구라트와 비슷한 모양일 거라고 다들 짐작합니다. 우리말로 사닥다리라고 하니까 나무로 만든 사다리인가 그런 생각이 얼핏 듭니다만은 건물의 상층부로 올라가는 계단들이 갖춰진 거대한 집 신전입니다. 야곱은 이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은 것을 보고 그 계단으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락내리락하고 그 꼭대기에 여호와께서 서 계신 것을 봅니다. 창세기 28장 12절 13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똑같이요 창세기 10장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하고 나는 열조의 하나님이라 선언하십니다. 꿈을 깬 후에 야곱은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그 다음에 하늘의 문이로구나 하고서는 그곳 이름을 벳엘, 벳이란 말은 집이란 말이고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 지명을 명명합니다. 야곱의 이상을 참조할 때 니므롯이 시날에 세운 높은 데는 하늘에 닿는 신전이 분명합니다. 얼마나 높이 쌓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설마니 실제로 하늘에 닿도록 지은 것은 아닐 겁니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고대 유적들을 발굴하고 특별히 그 점토, 도자기, 진흙 이런 걸 탐구해 보면 대체로 이런 강도의 진흙을 다져가지고 불로 구워서 만든 그 브록을 가지고서 높이를 어느 정도까지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이 있어요.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보는 그 아주 고층 빌딩 있잖아요. 100m가 훨씬 넘는 그 이상으로 실제로 지을 수 있다는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하늘의 문이라고 부른 것처럼 땅의 인생이 신의 하늘에 도달하는 길이라고 믿고서 이 대를 탑을 쌓은 것이죠. 입으로 자신은 자기의 후계자 느부갓네살처럼 이러한 믿음을 이용해서 절대 권력을 구가하려 했을 겁니다. 그 의도는 경관성을 쌓은 일에서 잘 드러나죠. 경관성, 절대 권력으로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이 신비한 꿈을 꾼 후에 선자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서 꿈에 나타난 크고 빛나고 두려운 형상이 자기 제국을 포함해서 이후로 등장할 네 제국인 줄 알았습니다만은 금은 노철, 바벨로니아,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철은 로마 아닙니까? 그걸 알았는데 느부갓네살은 그 위에 두라 평지에다가 금으로만 60규빗 되는 금으로 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시민이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은 절대 권력을 추구하는 느부갓네살의 악한 욕망에서 비롯된 겁니다. 장차 적그리스도가 느부갓네살보다 더 강력하게 이러한 명령을 실제로 집행하죠. 마찬가지로 니므롯은 종교를 이용하여 절대 권력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선전 구호를 떠들면서 참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탓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면에 흩어 버리셨습니다만 그 구호는 반신국적인 것만큼 종교적 성격을 지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유념을 해야 돼요. 절대 권력을 구가할 텐데 악한 세력이 종교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이 종교적 성격은 근원적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인생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선하게 지으신 것과 붙어 있는 거라고요.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 계시를 하셔서 인생은 타락한 본성 때문에 깊은 어둠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 계신 줄 모를 수 없게 되었지만 그런데 참 하나님 대신 피조물을 섬깁니다. 그처럼 마귀는 죄와 허물로 죽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들어 육신의 욕심을 이루라고 부추깁니다.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원받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욕심을 이루며 살아라. 그게 인간다운 것이다. 잘하는 거다. 그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아니에요. 육신의 욕심은 육의 몸에 썩고 부끄럽고 약한 것을 육신적인 태도로 곧 사람의 힘과 꾀로서 해결하려고 하는 악한 태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걸 가장 극적이고 가장 강력하게 보여준 인물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강포와 미혹, 힘과 꾀를 써서 온 세상이 자기를 추종하여 세상 행복과 쾌락을 얻을 것처럼 약속을 하고서는 결국은 자기를 가장 높은 신으로 섬기라 합니다. 안 섬기면 다 죽여버린다고 그랬죠. 이는 인생이 참 하나님을 향하여 지원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기서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신 뜻을 완전히 거부하고 전복시키는, 뒤집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역사에 끊이지 아니하는데 특별히 적그리스도의 제8제국, 이게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왕국인데 그 이전에 등장할 7제국에서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게 이 물에서 나온 이 짐승의 7머리에 대한 해석이죠. 만왕의 왕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에 속해서 그분을 가까이 하는 일이 없이는 누구든지 세상 나라에 속해서 저 옛날 신학 형제에서 사람들이 소리쳤던 구호를 조차 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요것이 말 그대로 그렇게 드러나는 시대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면 결국 저 소리구나 식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 온갖 이념으로 온갖 가치로 묶어서 관용, 민주주의 뭐 등등등 공전 뭐 등 좋은 이야기 많이 할 건데 자세히 들어보면 아 저거 사람 이름을 내자고 하는 거구나.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재림 직전에 등장할 마귀의 화신을 적 그리스도라 부르는 것은 참 그리스도를 가장하지만 그분과 가장 대척적인 존재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는 지금 뭐 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버지께 간구하시고 아버지를 기다리신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그분은 성자로서도 아버지를 늘 순종하십니다. 이 순종을 가장 생생하고 근본적으로 보이신 것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와 십자가 지심입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경배를 기꺼이 받으시는 동시에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기다리십니다. 그런 점에서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신으로 높여서 온 세상이 섬기게 하는 것은 이 참 그리스도 가장 대척적인 것이죠. 가장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인물이에요. 이는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고 절대 권력을 행사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악한 욕심 때문에 그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선전합니다. 그가 선전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대리자. 이게 참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런 관념이 하나님이 보내신 대리자로서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관념이 세상 제국 임금들에게 역사에 보면 늘 표출돼요. 그래서 이들은 종종 자기를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거나 동양에서는 신 대신 하늘을 쓰니까 천자라 자신을 부르죠. 요거 김홍조 목사님 책을 꼭 참조해서 읽어보시면 도움됩니다. 이들이 절대 권력을 추구하면서 이런 칭호를 사용하는 건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이는 역사 처음에 여호와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하신 약속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현상들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할 때에 하나님의 계시와 늘 붙여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를 참으로 깨닫고 그 뜻을 쫓아 사는 그런 믿는 자와 하나님 나라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 계시 때문에 그 계시를 전혀 모르는 게 아니고 계시를 하셨으니까 아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대신 피조물을 섬기듯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계시를 듣는데도 그 계시를 깨닫지 못하면은 배도한다 하는 것이에요. 무섭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복된 일입니다. 단 성신을 이제 깨닫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최악으로는 배도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시하신 사실이 있어서 인류 역사를 보면은 이 제국의 황제들이 자기가 신의 대리자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써서 자기 절대 권력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일들이 늘 있어 온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러냐? 우연 아니고 여인의 후손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 구원이 타락 이후에 인간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죠. 이 절실한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알려면은 하나님의 계시가 절대 필수적입니다. 이 계시를 떠나면 따라서 인류가 원하는 구원은 변질되고 왜곡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멸하여 의와 영생의 나라를 세우려 하십니다만 이 고귀한 목적은 육의 몸에 썩고 부끄럽고 약한 문제를 사람의 힘과 꾀로 이루려고 하는 태도에 의하여서 심히 왜곡되는 것입니다. 니무롯이 당대의 현실에서 이 문제를 특히 탁월한 맹수 사냥을 통해서 해결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지를 받는 거예요. 그 시대의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가장 탁월하게 해결하니까 그게 세력이 되는 거고 사람들이 지지해서 세력을 더해주는 거잖아요. 그래 결국 자기 권력을 절대화하려 했던 것처럼 짐승의 7머리가 역사에서 차례로 나타나서 지금까지 6째 머리는 등장했습니다. 7째 머리가 등장할 거예요. 짧게. 이 7째 머리는 지금까지 있어 온 적 없는 전 세계적 제국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 기간은 잠시가 될 거고 이 7째 머리에서 제 8번째, 7째 머리면서 8째 머리,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그게 계시록 11장의 교훈 아니에요. 이런 일을 반복하다가 마침내 8째 머리가 역사 끝에 등장할 겁니다. 그 시대에는 육신적 태도로 행하는 이마다 그를 추종할 텐데 추종자 중에 그 기독교 교회와 교인들이 앞장서서 그를 지지하게 될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그 이름이 기독교인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울러 고대 근동의 종교들이 여신과 그 아들에 관한 숭배라고 하는 이 점을 주목할 만해요. 고대 근동의 종교들을 조사해 보면은 희한하게 여신을 숭배하고 여신의 아들을 동시에 숭배를 해요. 그 여신의 아들을 누구냐면 최고 권력자라고요. 이 숭배는 여자의 후손에 관한 계시가 철저히 왜곡된 결과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세우실 텐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구원자를 낳은 여자를 신격화하고 여자가 낳은 구원자로 자를 신격화하는 거죠. 이런 왜곡이 음녀 바벨론과 짐승에게도 발견됩니다. 짐승이 음녀를 등에 태우는데 음녀는 온 세상을 미혹해서 짐승을 숭배하고 섬기게 합니다. 짐승이 음녀를 등에 태우니까 외형적으로는 음녀를 높이지요. 그러나 결국 자기의 신격화와 절대 권력화를 위하여 음녀를 이용할 뿐입니다.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은 음녀를 처참하게 죽여 불살라버린다 했죠. 그
음녀 이름이 바벨론입니다. 이는 신할장에서 높이 쌓은 대 이름이 바벨론인 것과 붙어 있습니다. 그때 니무롯이 종교를 이용하듯이 적그리스도도 그리할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비춰보면 특별히 스가랴 7째 이상의 그 여인의 이름이 여인이 악이라고 하는 점을 보면 음녀 바벨론은 로마 제국이나 음녀로 타락한 거짓 교회라기보다는 종교와 도덕의 체계라고 하는 해석이 적절하고 뛰어나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7째 이상이 1차적으로는 스가랴 시대 언약 백성에게 주신 계시라는 점 조금 생각하고 마치죠. 이 7째 이상은 셋째 이상과 짝을 이룹니다. 셋째 이상도 이 바빌론 주제가 나오죠. 거기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가운데 바빌론의 주제가 나옵니다. 6절부터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열국을 노량물로 자기 백성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에서 아직 바빌론에 머물러 있는 언약 백성들을 거기서 도망하라 명하십니다. 학의 날개로 두 여인이 바벨론에 옮겨갈 에바는 악이라고 하는 여인이 눈동자인 그런 눈의 모양이죠. 여호와의 눈동자와 같은 언약 백성이 세상의 눈과 같은 바벨론에 머물며 그 악에 가담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 행복과 쾌락을 얻고 오자 사람의 힘과 꾀로서 사람의 뜻을 이루려는 태도를 늘 부인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스가랴 시대는 이스라엘이 세계 제국의 식민지 백성에 불과합니다. 약속대로 포로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눈앞의 현실은 말씀과 심히 어긋나 보입니다. 그런 이유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지대를 놓고도 방해가 있자 금방 낙심을 해서 결국 자기 집 세우는 골몰했습니다. 세상 행복을 추구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미련한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선자들을 보내어서 성전 공사를 재개하게 하신 지가 5달이 되었습니다. 이는 전에 돌아와 성전 지대 놓는 데 걸린 시간과 거의 비슷합니다. 스가랴와 학계 선자만 아니라 선자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성전 공사가 재개되고 비슷한 이 5달이 지난 이 시점이니 필시 마음의 염려가 컸을 겁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에바 이상을 통하여 그들이 염려한 바를 자신이 친히 완전히 없애겠다 하신 뜻을 분명히 드러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겠다 예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세상에 또 교회에도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이 늘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보다 그 악한 자의 아들들이 행하는 작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이 가라지 비유에서 주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거기 38절에 보면은 그 악한 자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 아들들이 하는 일이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그 악한 자 마귀가 자기 아들들, 즉 뱀의 후손들을 통해서 배도하게 하는 그 일을 인자께서는 일거에 처리하실 텐데 이 거룩한 심판을 위해서 먼저는 배도의 시대가 있게 하실 거고 그 끝에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이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에서 주님이 신비하게 행하시는 이 역사를 헤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느 시대보다 육신적 태도가 온 세상에 심지어 그리스도 교회도 만연한 이 현실을 말씀의 거룩한 빛 가운데 살피고서 그리스도께서 전반에서 전부 되시는 그런 거룩한 사회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심정만이 거룩한 감각을 유지하고 더 예리하게 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스가랴의 7째 이상에서 역사의 시초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담긴 뜻이 얼마나 고귀하고 거룩하며 동시에 그 의미가 얼마나 심대한지를 조금 살피게 하십니다. 이 약속에 비추어 특히 이 약속을 깨닫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이 약속이 어떻게 왜곡되는지를 말씀의 빛 가운데 늘 살필 수 있게 하셔서 7째 이상에 등장하는 에바와 에바 속의 여인이 신할 땅에 옮겨져 거기 신전에 머물게 된다는 이 계시가 당대의 교회 또한 우리 시대의 교회에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를
참으로 터득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요한이 계시록에 예고한 음료 바벨론의 비밀이 7제 이상을 통하여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비밀을 식별하는 길이 육신적 태도를 늘 부인하는 그 거룩한 감각이 말씀의 빛을 받아 늘 유지되고 예리해지는 거기서 이 비밀을 식별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감각을 더욱 지닐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